오늘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변정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방 전도의 정당성에 대해서 언급하자 이 유대인들이 마치 약속이라 한 듯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습에 따라서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극도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자, 이것을 본 이 천부장이 바울을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천부장이 백부장에게 바울을 때리고 채찍질해서 신문을 해라. 틀림없이 얘는 중죄인일 가능성이 많다. 흉악범일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로마의 채찍질은 한 묶음 되는데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기 당하면 굉장히 막 살점이 찢어지는 그런 엄청 가혹한 형벌인데, 이때 이 바울이 비장의 카드를 꺼내놓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25절에 보면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너희가 채찍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깜짝 놀랐지요. 자,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갖는 의문점이 있는데, 로마 시민권, 본래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자신을 갖고 있는 모든 스펙들, 특혜를 받은 것들,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자랑거리 중에 배설물 중에 하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여기서는 다시 그것을 가져와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밝히는가? 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고 분명히 밝히는 데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때만 로마 시민권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그 복음이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일에는 썼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드러낸 적이 딱 2번 있는데 오늘 여기가 2번째고요. 제1차 전도 여행 때는 죽었다가 다시 끌려 나왔을 때도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루스드라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갖고 얼마나 맞았던지 죽어버렸어요. 사람들 딱 살펴보니까 의식을 잃어버렸거든요. 아, 죽었구나 하고 질질 끌고 성 밖으로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식 깨어난 거죠. 기절한 거지죠, 완전히. 그럴 때도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가 로마 시민권을 첫 번째 사용할 때는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것이 빌립보 전도 때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나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쇠사슬에 매여 갖고 있는데 나중에 새벽에 그냥 별 문제가 없으니까 석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로마 시민 된 자를 함부로 채찍질하고 이렇게 하면서 석방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그 집정관이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히 달아온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죄도 묻지 않고 신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것을 황제에게 항소하게 되면 여기 있는 집정관들이나 담당자들은 전부 다 적결 처분을 받습니다. 아주 큰 형벌을 받기 때문에 살살살 비는 거예요. 제발 이것을 문제 삼지 말아달라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 백부장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걸 이대로 둘 수가 없어서 자기 그 위에 있는 상관인 천부장에게 즉시 알립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왔어요. 바울은 지금 일자로 된 나무에 묶여 있는 상태죠. 그런데 야 빨리 풀어라 뭐 하고 있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됐냐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을 가졌는데 너는 어떻게 되냐? 나는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입니다. 이러니까 놀란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보면 이 로마 시민의 특혜가 얼마나 큰지,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당시에 로마 시민인 자들은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그 사람들은 주인은 아무 일도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복 전쟁을 벌여가지고 이방인들 데리고 오면 로마 시민에게는 노예 한 명씩 그냥 줬어요. 일하라고. 그 노예들이 일을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놀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죄를 짓더라도 어떤 잘못된 죄를 짓더라도 절대로 사형을 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면책 특권들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로마 시민권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로마 시민이 되냐? 여기가 몇 가지 자격이 있는데요. 하나는 로마 시민일 때는 군인으로 있을 때 퇴역군인, 적어도 7년에서 10년 동안 봉사하면서 어떤 공로를 세우면 이제 퇴역군인 되면 이제 그 군인에서 끝나고 은퇴를 하게 되어지면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빌립보 지역에는 그런 퇴역군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이 아니겠죠.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억대의 어떤 돈을 줘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지불하고 로마 시민권을 하는데, 오늘 이 천부장은 돈 주고 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자녀는 자연스럽게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천부장은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우선권이 있느냐? 로마 시민이 될 때에 가장 우선권은 그 로마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훨씬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받은 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두 번째 우선적으로 취급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 천부장은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 바울보다 훨씬 어떤 등수로 매기면 그 아래인 것이죠.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시민권은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 신무라던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로마 시민 된 자를 함부로 이렇게 죄도 묻지 않고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살려고 했으니 그 일이 발각되어지고 이것이 항소하면요, 그 완전히 천부장 바로 날아갑니다. 백부장 날아갑니다. 그러니 굉장히 두려운 일인 것이죠. 이게 벌벌 떨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부장이 정식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30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 사람들을 보내서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소집하게 해서 바울이 거기서 자기 변정을 하게끔 했던 것이 이 로마 시민권의 능력이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가진 모든 이 특혜와 그 어떤 권한,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었는데, 바울이 이 배설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을 드러낸 것이 대단히 주목할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달되는데 가장 유효할 때에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권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많은 힘이 되었고, 지금도 우리에게는 내 삶에 힘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2000년 전에 바울이 가진 로마 시민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지요. 이것을 어떻게 써야 되냐? 사람을 살리는데 상화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 뜻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로마 시민과 관련된 시민권 관련된 것들이 우리 현대로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돈을 많이 가진 것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들, 이것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갖고 있어도 죽음 이후의 삶의 문제는 어떤 사람도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 때입니다. 이때에 바로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될 때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보니까 재미있는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돈다고 생각하는 술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존경하는 자기 은사 선생님으로부터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 책을 밤새 읽었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술은 백약 무익하다 그렇게 해서 이 얼마나 이 해로운 것인지 아주 상세하게 기술된 거예요. 그래서 이 술꾼이 밤새도록 그 책을 읽고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깊은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 책을 읽지 않겠노라, 이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섭죠. 이 술꾼에게는 이 술이 로마 시민권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만큼 귀하게 된 겁니다. 만일 이 술꾼이 그때의 책을 읽고 자신의 술 먹는 것을 끊어버렸다면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달라졌겠죠.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면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술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삶은 끊임없이 헛된 것에다가 모든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버려진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보면 이 로마 시민권 같은 소중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끄는 보호막과 같은 그런 것으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내가 가진 것들이 소중한 것 같지만 어느 날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어질 때는 이것이 한낱 배설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누구냐?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이전에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로마 시민권 같은 그런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자신이 목적으로 삼았던 그 세상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에서 시작된다. 신앙, 영성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에서 출발되어져서 도리어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할 때에 그 영성은 점차 깊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 로마 시민권과 같은 이 것들을 주님 앞에서 내어놓을 때에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신이 가진 재능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가진 시간일 수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이 가진 건강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그 소중한 것은 모두 바울이 귀하게 여기는 로마 시민권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영성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성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영성이 깊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